시간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절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때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드보라 사사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 기드온 사사의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1장 내용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들 이 기드온과 300용사 이 내용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근데 기드온과 300용사는 저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데, 앞에 나온 온니엘, 에훗, 삼갈 이런 분들은 기드온과 300용사보다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이 사사 시대에도 예를 들어서 별로 활동 그 내용이 잘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사사들이 있죠. 삼갈 같은 거 크게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2024년도 이제 시대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우리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을 이 시대에 두시고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살게 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큰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 우열을 가리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서 이제 뭐 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누구를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미디어는 이 기드온 같은 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참 하나님께 정말 그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 같은 분은 일찌감치 순교당하시거든요. 크게 이렇게 무슨 뭐 엄청난 그 일을 오랫동안 사시면서 엄청난 일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도를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더 많은 것을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야고보 사도는 일찌감치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사도 중에서 가장 늦게 반모섬에 유배돼서까지 100여 년을 성경도 기록하시면서 교회를 돌보시면서 이렇게 쭉 지내셨죠.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뭐가 나을까? 나는 야고보 사도가 되는 것보다 요한 사도가 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우리들이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은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대로 귀하게 살게 하신 거죠. 요한 사도는 요한 사도대로 귀하게 살게 하신 분입니다. 그 시대에 각자의 일을 맡게 하신 거죠. 우리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을 생각하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들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의 성공과 빗대어서 자꾸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대중들 앞에서 딱 강론을 하시죠. 여러분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구약의 그 모든 그 시대를 지나시면서 그때를 마치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일목요한에게 사도행전에서 쫙 강론하십니다. 그걸 딱 듣고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야 저렇게 성경을 관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이렇게 한 번에 강론하시다니 최고시다.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죽여라.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딱 순교를 하시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쫙 강론을 쫙 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휴 우리 그럼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딱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스데반 집사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제 너는 너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내 양을 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를 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이 시대를 이 나라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나라에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남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세워가는 삶,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원 사사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원을 어떻게 쓰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도원과 같은 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 사사를 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시려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합니다. 우리들 보통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3, 4번이면 끝장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악을 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붙이시는데 어떻게 해요?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 피난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숨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한 번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때만 되면 밀어닥치는 거예요. 네? 나오잖아요. 그냥 떼거리로 그냥 밀어닥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 있죠. 그 5절 있죠. 메뚜기 떼같이 들어옵니다. 메뚜기 떼같이. 근데 이 메뚜기 떼같이라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그 재앙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 재앙은 하나님께서 치실 때 이런 재앙들을 뜻이죠. 근데 이 미디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미디안 보내시는 거예요. 메뚜기 떼같이 덤벼든 거죠. 결국은 너무나 힘드니까 안 부르짖을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은요,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게 만들면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난 안 할 거야. 우리 사람에게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난 당신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게. 이 말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의 그 무지.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사실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절대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좋아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변치 않게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변치 않을 마음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으니까 절대로 변치 않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관해 가시는데 어떻게 주관해 가시느냐? 우리에게 네가 알았어요. 나는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처치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미약함을 알아. 내가 너를 지켜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해결해가 아니라 너 해결하지 못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 사사 시대에 그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무나 미약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왜 미디안에 왜 붙이셔요?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바로 이 말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라.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긴다. 이방신을 섬긴다.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신이에요. 사람들이 왜 만들어내느냐? 조금 전에 제가 지웠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신상이 아니에요. 남보다 자기를 훨씬 높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그래서 우상한테 그렇게 말하죠. 나를 위해서 당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자기를 높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가장 그래서 어느 정도 높게 여기느냐? 신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교만한 마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죠?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런 게 보여요. 아, 교만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싫어요. 내가 신들조차도 내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줘요. 내가 당신보다 내가 더 존귀하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나를 낮게, 나를 더 낮은 것.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 낮아지는 종교. 우상은 자기를 높이는 종교. 다른 걸로 표현하자. 교만이 그렇게다. 이스라엘에서. 그 교만은 결국 패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근데 우상은 뭐예요? 다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돌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깎아서 아니면 자기보다 좀 조각 잘하는 사람 보고 만들려고 하고 돈 주어가지고 만들어서 그거 갖다 놓고 그 앞에다 줘라. 한 발 죽어도 못 움직여. 세우는 태풍 불면 무너질까봐 무너지지 않게 중으로 다 매달아놔요. 그 앞에 가서 절합니다. 아니 자기는 걸어다니는 사람인데 걸어다니지 못하는 비석 앞에다 놓고 절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정신들이 다 나갔죠. 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조치
두려워하면서 살면 안 돼.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우리 사람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면요. 산에 가다가 돌만 이렇게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 있으면 그 앞에서 그 괜히 두려운 마음이 든다. 이거 저거 건드렸다가 잘못 무너지면 저주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이 연약한 마음이죠. 연약한 마음. 좀 이렇게 쓰러져가는 저 초가집, 시골에 갔을 때 초가집 들어갈 때는 별 두려운 마음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으리으리한 큰 건물 들어갈 때는 수위가 딱 서 있고 그러면 괜히 그 앞에 주눅 들죠. 왜?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약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여호와께서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청종치 아니야. 여호와를 다 잊어버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렇게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두려운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장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막 이거 뭐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말이 있는데 큰일 나. 막 두려운 마음. 일어날 일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 것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오늘은 편안히 자야죠. 하나님을 아는 데서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두려워 말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삼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땅에 오시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딱 이르는데 므낫세 지파입니다. 뒤에 나오죠.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삼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숨어서 타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숨어가지고 먹고 살려니까 숨어서 그렇게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왜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큰 용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숨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알지 아니하려 하여서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납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좀 당당하고 이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숨어서 이렇게 생계 유지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의미죠.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열조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온 거야. 이랬는데 이렇게 다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니까. 하나님 지금은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슨 이적을 일으켜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 심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아니 하나님 계시면 이 어려움 속에서 빨리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근데 하나님 조금 그래도 들어가지고 기도원이 그러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특별한 이적을 왜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요? 우리 버리셨네요. 우리 버리셨네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래서 너에게 나타났어. 너가 구원해. 근데 기도원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숨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지금 밀을 빻고 있는 분 아니에요. 이런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버렸어. 우리 끝났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왜 끝났다고 생각해? 네가 구원해.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이 좀 존경할 만하고 그래도 뼈대 있는 그 장군 집안 이렇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어떤 분을 선택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히 약하고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 나타나셨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그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거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메뚜기 떼같이 엄청난 떼거리로 몰려오겠지만 그냥 한 주먹거리를 만들어줄게. 딱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근데 기드온이 그렇다면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내가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엔 내가 너를 참석했나 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다릴 테니까 갔다 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실 자에게는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매정하시는 분 같이 막 나오죠. 뒤도 안 돌아보시고 너 한번 끝났어. 뒤도 안 돌아보시는 분 같이 나오죠. 근데 이 미디안에게는 이 기드온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 주셔요? 내가 숨어서 밀을 빻고 있을 때부터 알았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 기다려줄게. 갔다 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알면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면 불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릴 수가 있죠. 그분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갔다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서 기다려 주는 거, 이거 사랑으로 기다려 주는 것은요, 최고의 지원. 기다려 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말을 제일 배우는 게 빨리 이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딱 지나면 왜 안 나와요? 인식시키고 왜 안 나와요? 기다려주는 거. 안 될 것 같잖아요. 저거 안 될 것 같아. 기다려주면 될 사람은 됩니다. 자,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려줘.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 바람으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산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참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정성껏 갖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갑니다.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러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냥 불 나오는 것도 이게 놀라울 일인데 국을 쏟으라. 그 엘리야 생각나죠? 물을 갖다가 양동이를 갖다가 다 부은 다음에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안 될 것이 되게 하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죠. 기드온이 생각할 때 안 될 일이잖아요. 기드온이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보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도록 대면에서 죽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거죠. 자, 그것처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기드온이 죽지 않도록.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로.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다 하였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기드온아 너 아비의 숫소 중에서 여기 둘째 숫소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 취해라. 그 중에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단을 쌓는데 너 그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우상을 다
뽀개가지고 그걸로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이 기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 우상을 뽀개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 대낮에 하다가 막 돌 맞아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이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숨어서 합니다. 그래서 밤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상을 다 뽀개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28절 난리가 났겠죠?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니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종열을 데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탐문을 한 거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니까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29절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죽여야 되겠네. 이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언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한 백성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자꾸 이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역사하셔요? 여호와시거든요. 이 백성을 이 백성이 이기면 하나님보다 센 거죠. 근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기시면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죠. 우리들이 그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세시면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 겁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세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못 이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누가 아사랴 산을 찍고 바알의 탄을 회파했어. 그거 죽여야 된다. 누가 죽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아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요아스가 아들을 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 아들이 이렇게 이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아스가 바알 아세라가 신이라면서 그러면 신이 우리보다 힘이 더 세니까 그 신이 해결하게 둬야지 왜 너희들이 그 신의 일을 갖다가 너희들이 하겠다고 우리 아들 내놓으라고 그래. 우리 아들 죽이려고 덤벼들면 내가 당장 상대할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요아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한마디 더 하죠.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들이 죽이지 않아도 바알이 우리 아들 죽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손대지 마. 그러고선 딱 맞습니다. 그래서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했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알에게 대항했으니까 바알이 그러면 그거 처치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여룻바알, 바알과 대항하죠. 이거 제발 죽기를 소원합니다.
바알에게 대항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바알의 저주를 받아서 죽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한번 살리려고 했어요. 손대지 마. 우리 아들 손대지 마. 33절입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여호와께 사로잡혔다 이 말이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 무슨 일로 이상하게 한 사람이 딱 부각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쪽에서 탱크가 딱 오는데 그 탱크를 갑자기 탁 막아서는 사람이 나오면 뉴스에 막 대서특필되면 갑자기 그 사람이 영웅으로 막 떠오르고 그런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하여금 몰래 숨어서 했는데 다 발각나게 하신 거야. 자기는 발각나면 돼야 안 돼요? 발각나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 가서 했겠어요. 근데 다 발각난 거예요. 왜 발각났겠어요? 기드온을 앞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자, 발각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떤 놈이 입을 싸게 이게 돌렸어. 근데 입 놀린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뒤에서 이렇게 호박씨 깐다고 나를 갖다가 뒤에서 내버려 두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될지 어떻게 알아? 그 정도로 우리가 좀 강단 있게 살아가야 돼. 괜히 뒤에서 나를 갖다가 씹고 있다. 저 꼴 보기 싫어. 나도 저거 씹어야지. 이렇게 치사하게 살지 말고 마음대로 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강단 있는 삶. 기드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네. 아버지가 딱 나서가지고 우리 아들 손대지 마. 바알에게 맡겨 너희들. 아버지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딱 살잖아요.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기드온이 야 나가자. 기드온 주위에 사람이 쫙 몰려들죠.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기드온은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신나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는 마음에 화가 나겠지만 누가 더 화를 진노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의 그 일을 보면서 진노하고 계셔요. 내가 사랑하는 스데반을 너희들이 이렇게 대접했어? 그래서 스데반의 그 순교당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히 보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드온에게 쫙 모여듭니다.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게 두루 보내매, 이번에는 온 므낫세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룬과 납달리에 다른 지파에까지 다 보냅니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드온이 받은 소명입니다. 36절입니다. 이 36절서부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6절서부터 다음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심령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